찬송가 19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하라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나도 밝히다가 드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 찬송 옆에 이렇게 보면은 그 지으신 분이 김응조라고 써 있어요. 김응조. 1980년 이렇게 있잖아요. 1980년도에 작사하신 거예요. 누구냐면은 저희 스승입니다. 우리 이분인데 이제 이게 찬송가에 이게 여기 들어가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성경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준 페이퍼를 중심으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PPT 다 해놨는데도 좀 잠깐 나가갖고 안 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그 도우심의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건데, 다른 건 다 용서받아도 성령을 거절하면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셔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생활도 하게 되고 영생도 얻고 구원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주님을 주라고,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네, 예수 믿게 되었네 했을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최고로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의 도우심은 뭐냐?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다 예수님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똑똑하고 내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내가 그냥 믿는 게 좋으니까 믿지 해서 믿은 게 아니라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내가 지금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이렇게 영접해갖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따질 거 하나도 없어요. 나도 모르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데도 돌아보면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주의 일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오늘 은사도 그렇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게끔 하셔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봉사활동도 잘하고 이렇게 리더십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근데 내가 원래 타고나 이런 리더십이 있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성품이나 그런 성향이 성령님이 사로잡아가지고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것에 특별하게 이렇게 뭐냐면 재주라고 할까? 달란트라고 할까?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마저도 성령이 인도하셔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성령이 하시게 되게 되면은 성령이 주는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해. 근데 속으로는 즐거운걸? 기쁜걸? 이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어. 나는 그런 은사가 내 안에 있는 줄 몰랐는데, 어느 날 그걸 하다 보니까, 내가 왜 기쁘지? 성령이 주신 거예요. 저는 원래 남 나눠주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내 것도 내 거, 아버지 것도 내 거, 그래서 다 내 건데, 나누다 싶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억지로 나누게 만들어요. 나에게, 이 나눔 속에서 성령의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말 행복해요. 이게 왜 은혜인지, 내게 하나님이 그냥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매일 나오는 것들 놔두면 여름에 조금이라도 상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폐가 되니까 그냥 희망 드린다는 사람들 와갖고 가져가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 이렇게 마음 놓고 가져가라고 하는 것도 없잖아요. 어딨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셔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그 일을 또 성령님께서 하게 하셔요. 생각 없으면 그런 것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함께 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분별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구나. 왜 내가 이것을 힘들지 않게 하지?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사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얘기예요. 아멘. 어느 교회에 어떤 음악도 제대로 못하는 시골 교회에 어떤 꼬마 학생이 막 마음속에 내가 피아노 배우고 내가 여기서 음악 교회에서 이렇게 찬송 소리가 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걔 중심으로 학교 애들을 데리고 왔어, 지가. 근데 때마침 저 서울에서 온 언니 오빠들이 아주 단기간에 이런 음악을 속성으로 가르치는 그 팀들이 와가지고 여름철에 한 보름 정도 같이 지내면서 애들을 완전히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는데
그 똘똘한 걔가, 야, 네가 리더해라 하고 걔가 리더해가지고 걔네들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지네들이 막 악보 부여서 하다 보니까 막 실력이 늘어나고 달란트가 있는 애가 자기가 리더해갖고 전국 음악대회에 이 가스배송 나가는데 시골 구석에 그 몇 명이 되는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1등, 1등. 할렐루야? 이게 누구 영광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네, 안 될, 전혀 가능성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능성이. 그게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니까. 제가 초반에 이런 얘기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은사로 강해지고 은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 여러분, 은사하면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소멸되면 교회의 힘이 다 빠져요. 하나님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은 주님이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강하게 해야 돼요. 은사 구한 내게 누구 주의 은사의 주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교회가 이제 잘못된 여러분 은사가 다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장로교 목사님들이 은사 받은 사람들을 무서워해요. 근데 때로는 또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잘못됐어요. 대부분 교회에서 문제 생기면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저랑 같이 말씀 나누다 보면서 요걸 깨끗이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칼이 도마 위에서 쌩쌩한 칼이 도마 위에 있어서 거기다가 생선도 잘라내고 뭐도 다 자르는데 칼이 없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아유 이 칼 무서운 거야 버리고 난 뒤에 그걸 막 맨손으로 그 칼이 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돼야 안 돼. 그게 중요해. 근데 그 칼이 도마에 있지 않고 주머니 속에 숨겨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내리면 그 강도잖아요. 똑같은 칼인데 누가 그 칼을 쓰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은사가 참 중요한데 이게 해코지 된 나쁜 놈이 이 은사를 쓸 수 없는 것들이 은사를 써버리면 그거 갖고 강도짓해요. 그래서 어떤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된 사람이 은사 가지고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은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쓰는데 중요한 거예요. 은사,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교회 일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조금 읽었던 오늘 말씀대로 은사가 나오는 구절이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그다음에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이따가 좀 읽을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나와요. 6절부터 9절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어서 됐다고 그러는데 어쩌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그 믿음을 누가 주셔요?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성령이. 인간 자체는 자기가 무슨 믿음을 만들어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대체적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구원을 약속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이 이제 오늘은 일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일을 하도록, 사역을 하도록 하시는 성령님이 할 때는 은사예요, 은사.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카리스는 은혜예요.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은사. 이 어떤 기능적인 면이고요. 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도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은사를 나타나게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게 유익한가 무익한가가 중요해요. 그 유익은 어디다가 유익하게 하냐? 교회에 유익하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믿음 생활에 유익이 돼야 돼요. 무익한 은사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의 목적은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자, 9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번.
시작.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근데 목사님 그 띄워주시면 제가 그 중에 은사에 대한 부분만 조금 빼왔어요. 거기서 12장에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자, 더 넘겨요. 쭉쭉. 아, 됐어요. 9번째 여기 보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모두 적어봅시다 하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의 종류를 좀 여기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은 뭐하게 하게 합니다? 유익하게 합니다. 자,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지혜의 말씀을. 첫째 뭐예요? 지혜의 말씀.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무슨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중요한 건 같은 성령이에요. 같은 성령으로 뭐예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뭐예요? 병 고치는 신유죠. 신유의 은사, 치유의 역사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대체적인 다양한 은사들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성령이에요. 따로 어디서 온 게 아니라 성령이 그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그 은사들이에요. 이거는 서로 은사들끼리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그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쪽 은사랑 부딪혀갖고 서로 막 다투어지면 안 돼요.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은사 받았을 때 누가 어떤 사람이 내가 없는 은사가 저 사람에 있네. 와, 좋겠다. 저 사람은 기도만 하면 병자가 낫네? 그러면 그 사람은 대단히 여기면서, 야, 받은 사람도, 까불지 마. 너는 병 고치는 은사 못 받았지? 난 받았어. 그럼 가짜예요. 그 사람이 병을 고치는 은사가 나타났을 때,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그 성령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꼭 자기가 받은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 마음을 가져요. 한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근데 그거 갖고 시샘하고, 또 그 안에서 나는 능력 받았으니 너희들은 까불지 마 하고 잘난 척 하면은 그건 같은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교회 안에서 이 은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교회는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하는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막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 은사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말씀 안에서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안에서 그런 거, 그 안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가도록 하는 것이 그 목회자의 역할이고 또 성숙한 성도들의 역할이에요. 때로는 신앙이 조금 없는데 그런 은사를 받고 그런 사역을 하다가 잘못 탈날 수가 있거든요. 잘 돌봐야 돼요. 그래서 그 은사가 교회 안에서 잘 덕이 되도록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은사 배치를 잘해야 돼요. 은사 배치.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 나눠주십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은사가 활용이 되지 않으면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이 돼갖고 일을 못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받은 은사대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신령한 성도들이 돼야 돼요. 서로 신령한 성도들이라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제발 은사 받은 사람이 잘난 척하거나 자기가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건 한 성령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하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은사 받은 사람 중에 대부분 이거 제재에 응하지 않고 아이고 저기 내가 능력 받고 은사 받았으니까 위에서 저러는구나 하고 막 대들잖아. 그럼 끝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와요. 왜 은사 이런 각종 나눠진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어떤 선배님의 대신 어느 교회 부흥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제자손 위에 강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맞아.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간 적이. 근데 뭐냐면은,
그 저보다도 거의 먼저 갔던 목사님들 중에서 봉변을 많이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신 부흥사들이나 목사들이 거기 있는 권사님이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그 속에서 그 가지고 있는 나쁜 것들을 다 속을 다 본대요, 그 권사님이.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 때인데 김전사가 이번에 거기 좀 갔다 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갔었어요, 시골교회. 근데 권사님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누구 아는 저 젊은 우리 선배 목사나 또 전도사들이 갔다가 아주 낭패를 보고 왔어요. 속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 은사가 되게 강하셔요, 그 권사님이. 그래서 나는 이제 난 죽었다 하고 집에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거야, 저 권사가 사랑의 은사가 있도록 기도를 해라 그러더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 저 권사의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지 그랬더니 너는 괜찮다, 나한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웃으면서 하냐랬더니 아주 좋은 전도사님 같다고 성도들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루 밥을 먹다가 권사님, 제 속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랬더니 그냥 사랑이 충만해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내가 가서 이제 그 선배 목사한테 얘기했더니 거기서 집회하기 전에 무슨 기도에 있나 그래서 그 고린도서에 나오는 사랑이 충만한 권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줘서 저는 저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하나도 안 보였나 봐요. 그런 일이 있어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진짜 거기 간 목사님들이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다가 막 혼쭐 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미리 우습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냥 막 긴장하고 떨면서 기도하고 가라고 해서 다행히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이렇게 특별하지 않고. 하여간 그 은사가 있어요. 사람 보는 은사. 투시의 은사도 있고. 이런 얘기 하면은, 은사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교회를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런 권사님에게 그런 은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목사가 가지고 교회 완전히 해코지 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진 적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방어하도록 하나님이 그 교회에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게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게 은사는 유익하게 하는 거야. 교회를 유익하게. 자, 로마서 12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은사도 조금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랑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랑 좀 또 같은 12장인데요. 로마서도 12장이고 고린도전서도 12장인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위로하는 자는 권유하는 거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에도 이렇게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자, 이런 얘기를 좀 제가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런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들 여러분 다 쭉 읽어보면서 확인했어요. 고린도서에서도 고린도전서 14장에 건너뛰었는데 14장에도 나와요. 거기도.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여러분의 중요한 부분을 딱 집어내셔야 됩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뭐예요? 예. 이 성령의 나타남이 바로 은사로 그 나타남이 나타난 증거가 은사예요. 그 은사는 뭘 하기 위해서요? 유익하게. 어디를 유익하게 할까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개인을 유익하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그 사람을 유익하게도 해요. 은사의 내용이. 예언과 또 방언과의 차이점에 또 예언은 교회의 유익을 강조하고 있고요. 방언은 개인이 유익하도록 하는 거예요. 개인 신앙이.
그래서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사실 굉장히, 저는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다 그 다음에 있는 은사들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말씀 안에서 다 다스림을 당해야 됩니다. 은사가. 할렐루야. 너희가 부족하고는 뭘 구하라 했어요?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예? 이 지혜, 그래서 야고보에서도 나오잖아요. 모든 고난이 오고 어려움 올 때 다른 거 구하지 마라. 지혜를 구하라 했어요. 은사도 가장 은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다른 은사도 다 중요해요. 다. 높고 낮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혜의 은사예요. 제 친구가 한 교인이 한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있어요. 제 친한 친구예요. 아주. 그 친구는 그 교회 가보면 자기에게는 다른 은사가 별로 안 나타나. 말씀으로 분별하는 지혜는 강력해요. 그런데 거기에 여자 목사님들, 거기 권사님들 중에 그 여러 가지 그 사역에 은사가 강한 분들이 있어요. 포진해서 그 일을 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커도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안정되게 교회가 진행되는 것은 그 목사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 지혜의 말씀 안에 그 모든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해요. 다 엮여가지고. 때로는. 그리고 절대 이 지혜의 말씀을 엎는 다른 은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지혜의 은사 안에서 전부 다 다스림을 당해야 됩니다. 그 지혜의 말씀, 그게 바로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해요.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은사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충족하게 하기 위해 때로는 능력으로, 권능으로, 권세 있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성령이 나타나기 전 유익하게 하게 하십니다. 자,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위의 은사 중에 여러분, 지금 당신이 필요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한번 은사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대충 알아요. 이제 그래서 때로는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집사님은 그런 은사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전 잘 몰랐는데 그게 은사 있구나.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누가 있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상처 안 되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근데 그 권면이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아, 그랬어요? 그 말 들으니까 굉장히 힘이 되네요. 위로의 은사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는데 상당히 낙심이 됐는데, 별 큰 한마디도 아닌데, 이렇게 몇 마디 이렇게 같이 나눠주는데, 그냥 더 이렇게 마음에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생기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막 불어들어져요. 아, 그 사람이 권면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권유의 은사, 권하고 위로해주는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아까 전에 보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히 긍휼을 구하는 그 긍휼을 여긴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우리 아는 집사님 한 분은 할머니 한 분이 가족도 없고 없는데 누군가가 자기가 후견이 가족이 돼서 하려고 하니까 막 돈 들어가는 것도 많고 막 힘든데, 내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사님 괜히 함정에 빠져 하지 말았으면 좋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마음에. 에?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이렇게 해서 했더니 또 좋게 보니까 크게 돈이 안 들어가고 다 이게 해결이 된다고 막 얘기하니까 집사람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하는데, 그냥 그게 남의 일을 하는데 자기 일처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면 저 예수님 마음이구나.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홀로 계시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그 어르신이 살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박 목사님 같은 경우도 진짜 그 돌아가신 최경덕님 있잖아요. 최경덕 권사님. 박 목사님 어떻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비참하더라고요. 하나님 그게 붙여줘서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은사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힘든데 그 사람들은, 저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그냥 어디 그런 거 없나 하고 찾아다녀 그냥 기뻐서. 할렐루야.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그런 면에 특화된 은사를 갖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는데
그냥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만 쫙 하는 교회가 있어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래도 마치 또 어떤 교회는 그런 게 조금 약한데 막 그냥 행동으로 움직이는 걸 잘해. 그래도 이제 서로 이게 그거를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늘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말씀에 인도함을 받지 않고 너무 나대고 행동하는지 아닌지를 자꾸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바쁘고 막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팍 붙잡고 말씀에 떠나지 않아야 교회가 그 은사가 강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예민하게 행동하는 게 그 모든 성령의 은사와 함께 어우러져야 그게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하나가 없어도 되고 이거는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야. 다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좀 눈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서로 교회끼리 연합을 해서 서로 필요한 것을 서로 돕는 것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속한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은사.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이쪽 은사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거 보여요. 그런 게 뭐 있어요? 나는 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재주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씩 그렇게. 근데 또 어떨 때는 거기에 약점이 뭐냐? 너무 피곤해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헵스러 목사님이 아이고 금요일 날 오면은 그냥 다들 파죽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힘도 없이 서로 찬송하고 아이고 안타까워. 이게 거기에 약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의 은사인데 예배는 이렇게 힘없이 하면서 이웃들 돕는 봉사에 막 주력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 목사님, 우리가 모르진 않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11번 한번 보면서 우리 조금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것들 나와요. 같이 나눠봅시다. 나누면서 얘기합시다. 성령님에 의해 교회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인데 이 중에 그거는 앞전에 읽었으니까 그 뒤에 나오는 은사들도 더 열거한 거를 보겠어요. 그게 뭐냐? 8절과 13절 한번 보세요. 그게 로마서에 나온 거예요.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역동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은사들이 사실 필요해요. 그냥 뭐 누가 왔든 말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도 나만 하나님과 관계만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교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체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돕는 데서부터 거기서 사랑이 생기고 열매가 생기고 거기에 피순환이 이루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건데 좀 개인적인 것들을 가진 사람들 많아요. 그냥 아이고 귀찮아.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변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은사로 강하게 엮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과 좀 아까 전에 내가 부작용이 있어요. 은사를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걸 잘 다스려 주시고 연결해 줘야 되는데 이 잘못된 인간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은사 받은 것들을 약간 무당처럼 어떤 그 오컬트 좀 이상한 그런 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심지어 샤머니즘적으로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그걸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 뭐 권능의 종이 왔다 하면서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막 겁박 주면서 바쳐 하면서 하는 거 교회 한번 왔다가 가고 나면은 돈을 많이 걷어가긴 하지만 종이 안에는 얼룩져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상한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후린다고 할까? 그래서 상처만 남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좀 어떤 멍청한 목사님들이 이런 아주 악마 같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목적을 가지고 돈 좀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막 돈 강단을 맡겨가지고 피폐하게 만들어놔요. 똑같아, 둘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부의 어떤 목사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하지 못할 말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들은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성도들과 신뢰 관계를 가져서 하지 못할 말을 목사가 할 수 있어야 돼, 담임 목사가. 아멘? 자기가 못하게 하고 자기는 싹 빠지고 그렇게 시켜가지고 목사 사사게 하고 목사 주택 구입하게 하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하지 못할 말 목사님이 해주셨습니다. 다 사건들이에요. 믿습니까? 자기가 못할 말을 남에게 하는 거는 강도예요. 그래서 나는 그 용기가 없어서 말을 잘 못하지만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심홍란 집사 같이 이렇게 시험이 들지 않을 집사님한테는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집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성도들한테 함부로 막 그냥 그런 걸 목적을 삼아가지고 이거 다 그 은사를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막 그냥 막 박수 치고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떨어진 것처럼 막 하고 입에서 슉슉슉 이러고 막 다 이런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데 속지 마세요. 다 마귀적이에요. 자기 교회 목사님보다 그 성도를 더 잘하는 사람 없어요. 괜히 그 목사가 잘못돼 버리는 다른 목사 데려다가 자기 할 말을 시키는 거는 그거는 그거는 자기 그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서는 진짜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내용들을 조금 얘기할게요. 그게 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2장도 은사장이고요. 14장도 은사장이에요. 14장이 딱 1절에 들어갈 때 뭐라고 하냐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따라서 합시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게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13장의 이야기를 거치고 14장에는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그 14장에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예언은 이제 방언과 이 예언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교회는 이 방언과 예언으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성령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 아는 목사님이 방언을 절대 못하던 아주 굉장한 그런 목사님이요. 안 믿고요. 그 미친놈들이 입에서 랄랄랄 그러지. 그게 어딨어, 그 옛날 그 초대교회나 잠깐 나타난 것이지 하면서 은사 폐기론을 갖고 있던 목사야, 내 친구가. 근데 나랑 같이 어떤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자기 교회 권사님 중에도 막 방언을 막 터지고 하니까 자기가 본 거예요. 자기는 장로교에서 자랐는데, 우리 성결교 목사인데. 방언을 절대 자기는 안 한다 그러고, 안 하는데, 자기 집사람이 또, 자기 사모가 또 방언받다고 하니까, 당신도? 그리고 막 충격받아서 나한테 전화 왔어요. 김 목사. 우리 집사람도 또 랄랄라 방언 터졌어. 우리 권사님 2분 정도 터졌어. 그러더라고요. 그럼 자네도 터져야 되지, 뭐, 그러니까. 몰라. 갑자기 나도. 그랬더니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는 게,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게 아주 어렵지 않게 해.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거 터지고 난 뒤부터는 굉장히 바뀌어졌대. 막 교회 일에 막 그래서 나랑 같이 은평에 이쪽에 옛날에 은평구에 있는 그 교회 심화보 목사라고 있어요. 심화보 목사가 아주 그때 우리 같이 젊은 목사인데 막 뜨겁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원래 순복음 출신인데 장로교로 오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그 심화보 목사 집회 때 목사님들이 방언이 많이 터진대더라. 그런 소리 듣고, 그 친구 데려가갖고, 그 친구 이렇게 하다가, 첫날 심화보 목사가 이 잘못된 이 개념이 있잖아요. 방언을 대하는 것, 나쁜 그런 학설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방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정말 입을 열어서 이 구강 은사라, 입을 열 때 열어지는 거지, 입 다물고 이렇게 하면 방언 안 터진다. 그걸 좀 가르쳐 주고, 주야 하고 방언하는데, 터졌어요. 둘째 날. 그래갖고, 터져가지고, 나랑 방에 들어가서,
있는데 잠을 못 자 내가. 그래서 그냥 너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랬더니 입을 뒤집어 놓고 와라라라야 와라라라라라라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탁 뒤집어 놓고는 야 뭐 하는 거니까 방언 까먹을까 봐. 방언 까먹을까 봐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김 목사 나 방언 내 방언이 이 진짜 방언인지 가짜 방언인지 알아? 그래서 난 그냥 알고 모르지만 대충 느끼는 거는 느낌이 있지. 한번 해봐 그랬더니 뭐 와라라라 그러더라고요. 다른 거 아닌데 한 가지만 모르겠어요. 마음에 이렇게 박하사탕처럼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여기 박하사탕이 싹 올라가서 기분이 좋대. 진짜 방언. 네. 그렇게 그때부터 기도 생활하고 방언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옛날 얘기 하네. 지금 이거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벌써 한 30년 전의 얘기예요. 근데 이 방언은요, 그 모든 은사의 기초예요, 기초. 이 방언을, 순수하게 방언을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도 모르게 방언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입에서만 나는 소리고, 그냥 기도가 쉽게 돼요. 목을 힘이 안 들도록 하나님이 이 구강 쪽에 하나님이 터져주는 은혜거든요. 그냥 옹알이 같이. 자기가 말을 해도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처음엔 시작돼요. 그러나 계속 그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입에서 할 때 자기도 모르는 그 방언에 대한 그 내용이 이렇게 접해지는 게 생길 때가 생겨요. 그 자주 생기다 보면은 이제 뭐냐면 방언 기도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목은 계속 성령이 끌어서 목에서 소리는 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지각 속에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을 성령이 계속 이끌어 가시면서 그 흐름에 따라서 그 내용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게 돼 자꾸 반복해서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 내용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방언하는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이 알도록 해주셔요. 그래서 저분이 저런 방언을 하는데 저런 생각 갖고 저런 말을 좀 방언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기 안에 알게 했어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저 사람 좀 방언하면서 회개하는구나. 저 사람 방언하는데 아이고 아들, 며느리, 손자, 가족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는데 구체적인 게 들려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이게 깊어지면 나중에는 교회 안에 그런 것이 강해지면은 방언기도 막 하게 될 때 무질서하잖아요. 통변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서서 이 사람이 방언할 때 딱 들으면 거의 그 흐름을 알아요. 그런 걸 통변해주면 그 사람이 방언을 오래 한 사람은 자기 통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막 좋아하기도 하지만 방언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옹알이 수준이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이 통변해 준 사람의 얘기 듣고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기도했었어요 하고 그렇게 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이 통변의 은사, 옛날에는 그런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무질서하니까 함부로 전체적으로 할 때는 못하게 했어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해도 이게 방언을 막 해놓으면은 어지러워요. 그냥 방언은 이게 소리 내서 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으로 알지. 자꾸 랄랄랄랄랄 그러면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느 집사님 한번 갖고 막 난리 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점잖하고 괜찮은 분들이 왔다가 여기는 개구리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고 개굴 그런다고.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그런 방언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안 하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여기 내가 저렇게 될까봐 난 못 다니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집사님 남편 되신 집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입을 보고 말말말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야야 니네 이상하다 그럴 거야 안 그럴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개인적으로 저녁에 혼자 그냥 계속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 성령이 오랫동안 혼자 기도 오래 못해요. 하나님이 이끌어줘야 기도하잖아. 그럴 때는 이 방언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개인의 덕을 세우는데. 그리고 그 방언이 이제 통변도 하겠지만 이 방언 기도를 오래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또 한 가지 같이 더불어 주는 게 예언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대상자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까 전에 자기가 하는 소리에 자기 기도를 알게 되는 것처럼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그를 점유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하시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게 바탕이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워요. 교회의 덕을 세워요. 그러면서 옛날에 고은하 권사가 연예인 교회에서 막 분란이 일어날 때 그 방언 기도를 많이 해왔던 권사였어요. 이 고은하 권사가. 그런데 막 어지러운 교회 안에 막 어지러운 일이 생길 때 갑자기 예언의 영이 임해가지고 몇 마디를 쫙 하니까 거기서 막 난리쳤던 사람들이 그냥 기겁하면서 주의 종은 주님이 다스리니까 건들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아주 강력한 어떤 한마디로 방언은 이상한 말을 하고 그거를 자기 말로 또 해석을 하고 말을 하고 동시적으로 고은하 권사가 그 얘기 하고 난 뒤에 그 교회 하용조 목사가 쫓겨날 뻔하다가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모임 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아주 안정하게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에요. 특별하게 신기하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다 영적 상식으로는 다 이해가 되어지는 일들이니까 그러나 너무 이 은사에 치중해가지고 비상식적인 것을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덕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다 통용되는 사람들 안에서 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전혀 불신자들이나 아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것들이 그냥 보편화돼 버리면 큰일 나요. 전도의 문이 막혀요. 믿습니까? 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이걸 지혜롭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가 무익해져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 고린도서 13장에 들어보면 천사의 말을 하고 무슨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다음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언제나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고. 그러면 사랑이 뭐냐? 사랑이 은사 사용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랑을 빼버리고 거기다가 은사를 집어넣고 얘기해도 돼요. 은사가 사랑이니까.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야. 거기 성경에 나오잖아. 내가 제일 좋은 길을 열어주리라. 그게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가 뭐냐? 모든 은사를 복되게 하게 하는 은사예요. 그 모든 은사를 은사답게 하는 은사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사랑이 성령님이에요. 그게 뭐야? 사랑이야. 근데 그게 없이는 아무 소용 없어요. 은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시금석으로 삼으세요. 사랑을요. 내가 은사를 했는데 그게 사랑이 없이 하는 거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언제나 오래 참고, 은사는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할렐루야. 이게 은사 사용 방법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아까 전에 제가 다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해야 하고 노력해야 될 것은 뭐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덕 세우지 않고 자기 잘하는 맛에 막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의 덕과 딱 부딪힐 때는 은사 중단해도 괜찮아요. 그 절제예요, 절제.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직 때가 아니고 이건 아니다. 교회의 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두어야 됩니까? 자, 몇 가지 없습니다. 고린도서 14장 2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고린도서 14장 40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막 무질서하게 하고 막 어떤 사람이 큰 소리 치고 또 말 다 했어 하고 싸우고 그러면 그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은 모두가 거기서 겸손하게 수용하는 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괜히 그렇게 무질서하고 이럴 땐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이거 저 한국 교회에 이 은사 이 정리를 못하고 교회가 막 싸움박질하고 막 나눠지는 이유들이 뭐냐, 사랑 없이 그냥 어떤 권능, 눈에 보이는 것들 막 드러내면서 이상하게 하여간 기도를 하면 할수록 교만해. 은사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 악해. 이게 뭐야? 은사를 받은 사람일수록 사기꾼이 많아. 은사를 했는데. 나는 어떤 교회 보니까 뭐 어떤 권사가 막, 뭐 은사가 붙으냐 이래. 막, 그도 한데. 그럼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 돈 다 떼먹고 도망가고. 그래. 그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 내가 얘기할 것은 성령의 은사도 은사지만 함께 병용돼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성품. 성령이 주는 성품도 함께 가야 됩니다. 아멘? 네, 은사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은사를 자꾸 성품으로 섞으니까 은사가 약해져요. 은사는 은사야.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은사가 드러날 수 있어. 그런 거는 그렇게 인정해야 돼. 근데 그런 사람 때문에, 나는 은사 절대 안 받을래. 저 악한 놈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야. 착한 사람이 은사를 받아야 돼. 성품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같이 받아야 돼.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해서 무술도 잘하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두 가지 다 가져야지. 아멘? 예, 그거 다 가져야 돼. 여기는 은사하고, 이거는 열매야. 너 열매 가질래? 은사 가질래? 그러면 어떻게 할래? 둘 다 가져요. 이게 답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떤지 알아요? 은사는 없어요. 성품은 좋아. 그리고 마귀 와서 다 때리고 뭐 해도, 난 착해서 하고, 얻어맞고는 마귀랑 싸우는 이 은사가 없어가지고 당하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 두 가지 다 가져야 돼. 따라합시다. 은사, 열매, 어떻게 하지? 어느 거 가질래요? 두 가지 하요. 그 열매에 대한 부분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은 우리들을 이제 교회로 삼으시고 지체로 삼으시고 우리 각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하시는 그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이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가 단단히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함부로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은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사랑으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함께 기뻐하며 투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사가 활용되어져서 실컷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해도 주변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뻐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뼉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그런 게 하냐? 잘났다 잘났어 하면서 뒤에서 입하고 찍고 그 다음에 좀 그 뒤에서 자기보다 더 잘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고 하는 그런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그런 분명하고 복된 은사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열매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그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매일교회 작고 부족한 공동체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이렇게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착하고 성실하고 성령 충만한 일꾼도 보내주셔서 주님 힘있게 기도하고
그 은사를 따라 일할 수 있는 역사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